흔들리지 않는 확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프린스 조지의 날씨는 유난히 변덕스러웠습니다. 어떤 날은 눈부신 여름 햇살이 온 마을을 비추다가도 하이웨이 97을 타고 코넬로 맥켄지로 달리다 보면 갑자기 짙은 안개가 시야를 가리고 소나기가 앞유리를 두드립니다. 우리 중 어떤 분은 그 길을 수십 번, 수백 번 오가셨을 것입니다. 해가 짱짱한 날도 있었고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안개가 짙어도 길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길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날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고 예배가 뜨겁고 마음의 확신이 넘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날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이 침묵하는 것 같고 삶의 무게에 눌려 내가 정말 구원받는 것이 맞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하는 의심이 몰려옵니다. 이민자의 삶, 이곳 북부 브리티시 콜롬비아에서 일터와 교회를 오가며 가족과 떨어져 언어와 문화의 경계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흔들림은 낯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질문에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나의 구원의 확실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이 13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요한은 성도들이 영생을 얻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믿음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확신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확신을 감정과 혼돈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 마음이 뜨거웠으니 나는 확실히 구원받았다고 느끼다가도 다음날 일터에서 상사에게 시달리고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고향의 부모님 건강이 걱정되기 시작하면 그 뜨거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신가?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확신은 그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감정의 서술이 아니라 사실의 선언입니다. 마치 여권을 가진 사람이 그 나라의 국민인 것처럼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여권을 손에 쥐고 있다는 사실은 내가 그날 기분이 좋든 나쁘든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 어떤 분은 캐나다로 이민 오신 첫해 서류 하나하나를 손에 쥐고 이날에 속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려 했던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신분은 감정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로 증명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기분이 어떻든 이번 주 삶이 얼마나 힘들었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모신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변하는 감정 위에 세운 집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사실 위에 세운 반석입니다. 두 번째, 확신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확신의 근거는 우리의 견고함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 우리의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라 약속하신 분이 결코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왕복 2시간, 3시간이 넘는 거리를 오가며 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병원 교대 근무, 또 건축 현장, 또 식당 주방, 순찰차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내십니다. 그 가운데 몸은 지치고 마음은 조급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의 성실함이나 감정의 온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뜨겁게 기도했든 너무 피곤해서 기도할 힘조차 없었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 생명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저 역시 이 진리 위에 서 있습니다. 개척교회로 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도 여러 가정이 떠나고 어려움으로 교회 문이 닫힐 뻔했을 때도 제 감정은 수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세 번째, 확신의 증거. 아무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 확신을 더 크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입니다. 바울이 나열한 목록을 보십시오. 죽음, 삶, 천사, 권세자, 현재, 미래, 높음, 깊음. 이것은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비자 문제로 인한 미래에 대한 불안, 사업의 성패, 건강의 위기, 고향과의 거리, 외로움.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확신의 증거는 우리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빈 무덤에서 증명된 부활,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이것이 확신의 증거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오늘 우리의 감정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확신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 그 사실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위에 서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무엇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듣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그저 좋은 말씀 하나를 들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우리는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이 진리를 들었다면 이제 우리의 삶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확신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배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감정에 끌려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약속을 붙드는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요즘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사업이 힘들고 자녀 문제로 잠을 설치고 고향의 부모님이 편찮으시다는 소식에 마음이 무너지고 비자 문제로 미래가 불투명해서 기도할 힘조차 없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부부의 관계 안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했다. 그리고 나는 신실하다. 여러분의 감정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의 감정보다 크다는 사실을 오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는 도전입니다. 이번 주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요한일서 5장 13절과 히브리서 10장 23절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이 앞서지 않을 때도 예배하십시오. 기도할 마음이 없을 때도 무릎을 꿇으십시오. 확신이 없어서 헌금을 미루지 마십시오. 확신이 없어서 섬김을 멈추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순종은 확신의 결과이지 확신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실 위해서 오늘 우리의 헌신을 새롭게 결단합시다. 저는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 감정은 흔들려도 주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감정이 아니라 사실 위에 주님의 신실하심 위에 제 삶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예배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일터를 바꿀 것입니다. 우리 중 일터에서 교대 근무로 몸이 지치신 분, 사업의 부침 속에서 마음 졸이며 사시는 분, 자녀 문제로 밤잠을 설치는 부모님, 혼자 이 도시를 머물며 외로움과 씨름하시는 싱글 성도, 그리고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오셨지만 나이 들수록 오히려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고 계신 어르신들,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을 향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여러분의 감정이 오늘도 여전히 무거워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이나 감정을 조건으로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주신 그 약속 위에서 오늘도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이번 한 주를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확신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날씨처럼 변하지만 주님의 약속은 반석처럼 변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이민자의 삶, 일터의 무게, 가족과 떨어진 외로움 속에서도 우리가 이미 주님의 자녀임을, 영생을 가진 자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 위에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힘 주시고 이 결단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